오두막 이야기가 뭔데요? 오두막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뭔데요? 열처녀예요? 아니 그 약간 뭐랄까 말씀하시는 내용이랑 되게 흡사해요 소설이.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용서하는 것. 그 주인공 남자가 딸이 유괴당해서 살해돼요. 그리고 나서 교회에서 벗어나요. 원망하면서 그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용서하는 과정. 아, 근데 그 그게 미량 같은 거 흡사해요.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거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세 분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내가 무엇을 잘못 알고 있는 건지를 가르쳐 주는 뭐 이런 소설. 괜찮더라고요. 소설 잘 많이 대부분은 전문서적 읽죠. 음악 전문서적. 되게 특이해요. 그 하나님이 흑인 여자로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니까 약간 지금 중동에 가까운 얼굴. 그리고 성령이 아시아계로 나오거든요. 헐. 되게 특이해요. 그 이미지가 진짜 좀 되게 많이 달라요. 특이하더라고요. 그 하나님 용서하는 문제, 그렇죠? 그리스도와 연합의 문제, 하나 되는 문제.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는. 청년들은 내적 동기와 외적 억압에 대해서 많이 화두로 나왔다고. 현자님은 행동 양식은 내적 동기가 거의 99%겠지. 그렇죠. 그렇죠. 외적 억압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하고 싶은 거는 하는 스타일. 그죠. 근데 그런 분들이 신앙생활하기가 되게 편해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온땅교회 스타일. 지사님 어떠세요? 그 어떤 일을 할 때 내적 동기가 있죠. 예. 내적 동기, 외적 동기라 그럴 수도 있고요. 그 제가 억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내면의 동기에 의해서 시작되냐, 외적인 영향. 물론 이제 더 철학적으로 고민을 하다 보면은 우리 인생을 사는데 뭐 외적 억압이 없는 게 있겠어요, 우리가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고민했었는데 성향을 보면은 이제 많이 그러고. 지사님은 외쪽 쪽이죠. 신앙생활의 동기가 신앙생활이요? 신앙생활은 내적이고 신앙생활은 내적이고. 내면에 그러니까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가 하라 그래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가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할 것도 아니고. 예. 근데 의외로 신앙생활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의외로 보니까요, 많은 우리 지체들이 우리 인생의 삶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면적 동기보다는 외적인 억압과 영향.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좀 핑계를 잘 대요. 너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물론 환경을 무시할 수는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얘기도 했었고. 그렇습니다. 뭐 또 혹시 기억나거나 나눌 만한 거 있으시나요? 새것좀 썼던 건 있어. 아니, 칼같은 거 있어. 예, 오늘 진도 또 빨리 먹어서 없애야 되겠네. 이거 진짜 달고 부드럽고. 네? 예. 내가 당근하시라고 갖고 왔어 내가. 이 그런 말이 아닌데. 갖다 매주 이거 뭐 많이 못 먹어. 매주 내가 갖고 올 수 있으니까. 배는 얼마나 해도 돼요? 지금 배를 저번 설 때 그냥 냉장고 넣어놓고 꺼내지도 않았는데 더 숙성이 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늦게 나도 1년 되나? 된 거겠지. 상관없나요? 좀만 지금 안 나오니까 배가. 배는 그냥 냉장고 놔두고 안 몇 돼. 개월 아니 그게 적정 온도가 있어. 그냥 냉장고에. 저온 창고. 예. 거기다 저온 창고도 어마어마하게 커요. 거기는. 냉장고 있는 것은 다 말라비틀어져. 얼크로 해가지고. 민현 형제 하고 있나요? 뭘 해요? 여기에다 민현 형제가 참여해가지고 죄송해요. 참여. 뭐 들어왔나요? 들어오면 뭐 이게 뜨지 않나요? 혹시? 예. 7분이 보고 계셔요. 아 지금요? 예. 8분이 보고 계시네. 저희 온땅교회 성도님 아니죠. 배가 커서 깎기 힘드실 텐데. 전 보이는 것도 하면 되지. 이게 안 돼서 잘. 진도 나가 볼게요. 그러면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요.
우리 35절까지네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하는 것과 이제 사랑이 되는 것 주제인데 좀 어떤 의미에서는 철학적이고 용어적인 문제인데요. 사랑하는 것과 사랑이 되는 것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 같아요, 다른 거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사랑한다와 사랑이 되다. 이 문제를 이제 한번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 많으신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명사는 아가페고요. 동사는 아가파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거나 사랑이라는 행동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라는 얘기죠. 그 얘기를 다락방에서 이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영광, 십자가, 세계명, 그리고 사랑. 이거 한번 읽으시겠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영광과 십자가는 같은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영광을 받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로 가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주신다고 하시고 그 계명의 내용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새 계명이 무엇이냐면 예수의 죽음으로 세워지는 새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네, 그래서 그 앞절까지 33절에는 우리 지난주에는 그 본체적 영광, 발산적 영광, 효과적 영광, 그 영광이라는 주제를 나누었고 그 영광은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것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오신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영광이고 그 영광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건네주시냐면 새 계명을 건네주세요. 그렇죠? 그 새 계명의 내용은 뭐냐?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예요. 서로 사랑하라예요.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고 되어 있어요. 34절과 35절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제 사랑입니다. 우리는 명사로는 아가페이고 동사로는 아가파오. 우리는 언제나 존재와 존재가 되는 것 사이에서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게 있는 것과 그렇게 행하는 것의 간격을 늘 경험합니다. 사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다와 사랑은 다릅니다. 사랑하는 것과 사랑이 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아가파오와 아가페의 차이점을 늘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가파오, 사랑하다를 열심히 행하면 아가페, 사랑이 될 수 있다 라고 해요. 맞나요? 제가 그 예를 든 것이 갯골이 3년 땅에 묻는다고 황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이런 이야기가 황무는 그 족제비 털인데 그 붓 할 때 아주 비싸고 그런 털이래요. 뭔 털이라고요? 족제비 털이요. 족제비. 붓 만들 때 쓰는 아주 부드러운 그런 털이래요. 갯꼬리는 아주 저급한 털이고요. 갯꼬리가 황무가 될 수 있는 방법 아셔요? 없어요. 연습하면, 안 돼요. 노력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염색하면. 갯꼬리가 어떻고 저거 있어? 속일 수는 있겠죠. 염색하고. 그러니까 갯꼬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황무가 되는 방법은 없죠. 그 황무가 되는 방법은 뭐예요? 다시 태어나. 그쵸. 답을 다 아시네. 그거를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거듭남이라고, 아노땐이라고, 다시 태어나는 거라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는 행위를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어떤 행동을 했잖아요. 소위 말해 사랑이라는 행동들을 많이 만들어냈잖아요. 그렇다고 사랑이 되는 건 아니죠. 맞나요? 제 말. 그렇죠. 그게 저는 근데- 사랑의 그 목사님 그 사랑의 지금 여기서 뭐 사람들이 행하는 그거는 우리가 그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 사람이 하는 거. 그치, 사람이 행동하는 내어놓는 모든 사랑을 사랑이라고 명질 수 있는 거는 인간의 욕망인 그렇지 거죠.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는 그렇죠. 그 자체가. 예. 하나님은 근데 이런 주제를 이제 페북에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비난을 하더라고요. 저의 이 견해를. 당신 말이 틀렸다. 아가파오를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면은 아가페가 될 수 있다라는 태도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우리는 어느 정도 이렇게 언어가 저는 그거는 불가하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언어가 소통되기 때문에 다 이해되는데 이제 페북은 새로운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이제 전도하는 분들 우리가 다른 언어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목사는 저한테 영지주의자 아니냐고. 그렇지 그렇게. 이게 잠깐 한 패랍을 쓰고 제가 그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글 하나 가지고 영지주의라고 정의를 내리는 게 우습다고 당신은 독선적이라고 제가 그랬는데 그만큼 이런 용어가 우리 개신교 진영에서도 되게 어색하죠. 이건 마치 제가 그 부교육자 시절에요. 이 갯꼬리 3년 땅에 묻는다고 황무가 되지 못합니다라는 거 설교를 했었어요. 한 번이요.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안 좋았겠죠. 그게 저는 열심히 한다고 사람이 했어요. 죽는 설교. 저는 그 얘기가 그냥 우리 노력하가 그냥 우리가 거듭나야 그런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설가 내려와서 담임 목사님이 난리가 나서 어떻게 그런 식으로 그렇죠. 이 부목사 나부랑이가 성도들의 그 노력을 다 우습게 보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짓이냐. 이분들은 다 나름대로 애쓰고 있는데 왜 그 한마디가 이분들을 개로 만드는 거다. 아까 무너뜨리는 건데 완전. 그러게 잘못한 건가? 잘못했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러고 왔는데 저는 그랬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 신앙은 연습하고 노력해서 어떤 걸 도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건네준 복음과 능력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라고 저는 이게 맞지요? 네. 맞나요? 근데 이걸 이상하게 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게 거의 그렇지 않아요? 일반 기존 교회라 그래. 우리 교회 표현으로는 일반적으로 기존 교회 나 기존 교회 우리는 뭐 안 기존 교회인지 모르겠는데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인생들을 한번 우리 회원님은 읽어주세요. 아가페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흉내를 잘 해도 우리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흉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흉내를 잘 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 흉내내기 콘테스트에 참가한 학생들처럼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처럼의 삶을 살고 있는 선악과 먹은 인생들의 절망적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인간 안에 있어야 할 가장 큰 죄의 본질은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힘쓰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 기대. 신앙은 그거 죽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황보가 될 수 있냐고 도대체 말 좀 해봐요. 얼마 바치면 되겠어요? 얼마 노력하면 되겠어요? 금식을 몇 번 하면 얘기 좀 해보세요 할 때 네가 지금 그렇게 하고 싶은 그거 죽는 거. 그게 신앙이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 이제 한 만큼이고. 요한은 하나님의 본질을 아가페라고 합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의 것이지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연마하고 노력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구절이요. 요한 서신에 많이 나와 있는, 특히 요한일서 4장 이하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제가 찬찬히 읽어볼 때 한번 잘 이렇게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이 뭔지 좀 감이 오시나요? 사랑. 아마도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아가페라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인간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을까? 니네는 사랑할 수 없어. 니네는 사랑이 돼야 돼. 애시당초 그랬으면 되는데 성경 전체에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게 끊임없이 나와요. 마치 사랑하지 않으면 나쁜 사람 되는 것처럼. 왜 그랬을까? 그게 생각해 볼게요. 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전제가 있는데요. 전제가 뭐냐면 내가 너희를 뭐 한 것 같이요? 사랑하는 그쵸. 것 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4절과 35절에 한글 성경으로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개 있어요? 총이요? 4개 있죠? 34절에 3개가 있고 35절에 1개가 있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34절에 사랑하다는 아가파오예요. 사랑이라는 동사예요. 근데 37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아가페예요. 명사예요. 그러면 35절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이 아니라 뭐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이면, 너희가 서로 그렇지. 사랑을 에코가 소유한다면, 사랑을 행하는 것과 서로 사랑을 하는 것과 서로 사랑인 거는 좀 뉘앙스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한번 우리 2주 전인가 3주 전에 헤브라임 문명과 헬레니즘 문명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죠. 히브리 문명은 그 개념 자체가 명사적 개념이 강해요. 의미 자체가. 근데 우리 그리스 헬레니즘 문명은 동사적 의미가 강해요. 그래서 어떤 사물의 본질을 말할 때 명사적으로 본질을 말하는 그 부류를 히브리 문명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어떤 행동이나 행위를 말하는 걸 헬레니즘 문명이, 그래서 행동주의적이고 기술적이고 과학적이겠죠. 근데 그 존재의 본질은 명사적 의미가 강하다고 할 수 있죠. 여기도 너희가 서로 사랑이라는 걸 행동하면이 아니라 사랑이면, 뉘앙스는요. 자, 그 다음에 34절에는 3개가 있는 사랑하다라는 단어는 아가파오라는 동사고 2페이지 맨 위에요. 35절은 아가페라는 명사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라라는 동사도 명령형이 아니라 가정법 동사형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도 직설법이고 나머지 둘은 가정법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34절과 35절은 서로 연결되어 해석되어야 합니다. 원문을 근거로 직역을 하면 좀 힘들게 했는데 한번 좀 이상하지만 보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이게 디돔이에요. 넘겨준다. 너희가 서로 사랑한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으로,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한다면 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그리고 너희 안에서 서로 사랑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 읽어주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한다면 새 계명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너희가 사랑한다면이라는 가정법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랑하는 것으로 새 계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새 계명은 너희를 서로 사랑하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명령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필연적 가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너희에게 사랑이 있다면 그것이 너희에게 건네준 새 계명이다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사랑을 위해서 노력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안에서 완성된 그 사랑이 너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차원입니다. 너희에게 주어진 그 사랑이 곧 새 계명이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된다면 사랑하는 내용이 주어진 것이라고 표현하신 것이고 그것이 곧 너희 안에 있는 새 계명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건네주신 사랑의 본질입니다. 네, 그러면 이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냐? 그냥 예수님 믿으면 사랑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열심히 헌신하고 노력하는 그것이 사랑입니까? 이것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옛 언약으로 주어진 옛 계명과 새 언약으로 주신 새 계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기 위해서 과정으로 주신 것이 뭐라고요? 계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랑, 진리라는 게 있나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빛, 이게 있나요? 사랑 있어요?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이에요. 자기 욕망의 투영이죠.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진리라는, 우리가 진리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진리라는 실체는 실체로 있는 게 아니죠. 이게 진리라서 진리를 딱 잡는 거, 그런 건 아니죠. 진리는 실체로 있는 게 아니죠. 제 말 맞나요? 네. 그래서 진리를 내용으로 주기 위해서 뭘 주셨냐면 율법이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어두움을 통해서 빛을 아는 것처럼, 여자를 통해서 남자를 아는 것처럼,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율법이라는 계명의 내용들을 통해서 진리를 아는 게 확모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보세요. 쉽게 말해서 율법이 가지고 있는 진의를 알면 그것으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것이므로 피조물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 완성, 용서, 자유, 안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된 자를 성경은 뭐라 그래요? 사랑인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인 자. 좀 이게 뉘앙스가 이해가 되실런가 모르겠는데, 사랑이 된 자라고. 우리는 헬레니즘 문명 속에 많이 있어가지고 사랑이라는 액션과 행동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허리가 되게 기현처럼.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에게 행동을 취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지금 내 그 사랑을 가지고 있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율법의 행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이건 진짜 내가 저 이게 자세하게 쉽고 정확하게 설명할 줄 알면 좋겠는데 너무 치명적인 한계예요. 볼게요.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정의한 것이고, 그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을 안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랑을 알면 하나님을 알고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합니다. 보세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심이냐. 보세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용으로 있지 않는 자를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그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줬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디도미 넘겨주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계명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명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헬라어로 엔톨레이고요. 엔톨레라는 동사가 엔텔로마이예요. 엔텔로마이는 요거를 단어를 보니까 엔톨레가 계명이에요. 계명이 엔톨레예요. 이게 어디 안이라는 n과 그 다음에 뭐예요? 텔로스예요. 텔로스 많이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어요? 네, 세금. 이거 텔로네스 세금. 이거는 완성, 성취, 온전.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할 때 그 텔로스예요. 그러니까 계명은 단어적으로 무슨 의미냐면 완성 뭐예요? 안으로. 계명은 완성 안으로. 완성해 가는 내용이 계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볼게요. 보세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뭐예요? 온전하심과 같이 있죠. 이 온전이 텔로스에 텔로스. 너희도 텔로스 해라.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텔로스하여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니 이게 텔로스와 관련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성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죠. 누구를? 우리를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할 때 마치고가 텔로스예요. 우리나라 동사의 마치고는 어떤 시작과 끝이라는 공간과 시간의 개념이죠. 근데 텔로스는 공간과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존재의 완성의 개념. 그러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완성하고. 의미가 좀 오나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다 이루었다가 테텔레스 타이라는 용사거든요. 완성하다. 온전. 그러니까 계명을 완성하신 거예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텔로스 완성했다.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이에 최고한 법을 지키며 이게 텔로스예요. 최고한 법을 완성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경의 계명을 완성하면 지키면이라는 게 아니라 완성하면 성취하면 이루어지면 율법의 완성이란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법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계명으로 도덕이나 윤리로 육체의 행위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법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고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계명이란 어디 안과 완성의 합성어로 완성 안으로 성취 안으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 안에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어디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면 사랑이 완성된다. 예수님 안에 거하셔요? 예수님 안에 거하세요? 아멘. 못 보여봤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이신점심. 이신전심. 예수라는 실체가 어디 있어요? 하나의 보좌 우편에 그럼 굴러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신점심으로 이제. 예수님의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괜찮은. 예수님이 와서 거한다는 것은 그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사랑하고 네. 우리 마음속에 준다는 거 아니에요? 준다는 거? 그런 표현일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라는 분은 어떻게 마음에 이렇게 이렇게 강아지처럼 마음에 들 수 있는? 예수님 자체를 어떻게 우리가 어떤 보이는 어떤 그런 쪽으로 보면 안 되고 저는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진리 진리가 저는 우리 안에 거했을 때 같이 그러니까 완성과 성취는 계명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계명은 율법이잖아요. 율법 안에 있다는 얘기는 율법이 의미하는 그 내용이 뭔지 보인 거죠. 안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번 주도 공부하기 말씀 나누겠지만 율법은 우리가 행동과 행위로 지켜야 할 행위의 규칙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은 예수님 말씀 아니라면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건 율법을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간 거는 법을 안 지켜 들어간 거잖아요.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러면 이 율법도 우리가 지켜서 감옥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거냐? 우리가 그 법을 지킨다라는 개념이 육체와 물리적 힘을 가지고 지키는 거냐라고 할 때 아닌 걸 다 아시죠 이제. 그럼요. 예. 그러면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육체의 행위를 가지고 지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진리를 사랑으로 완성하고 성취한다는 차원이죠. 그 제가 지난주에 온땅교회가 워낙 자유로운 교회이기 때문에 뭐 예배를 뭐 피곤하면 좀 쉴 수도 있고 뜨끔한데 갑자기. 그리고 뭐 정 안 되면 뭐 집에서 회보로 들을 수도 있고 뭐 얼마나 자유로워요. 근데 율법이 하나가 있어요. 온땅교회 율법이 하나가 있죠. 뭐예요? 일요일 오후 몇 시요? 2시. 2시에 예배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계명이죠. 규칙이잖아요. 예배는 3시에 시작 안 해요. 그러면 일요일 오후 2시에 예배당 안에 오면 이 계명이 성취가 된 거죠. 2시 10분에 오면은 지각인 거죠. 2시 안에 오면은 성취가 된 거죠. 그게 율법이에요. 계명이에요. 이게 있는 이유는 일찍 온 사람, 일찍 왔으니까 착한 사람. 늦게 왔으니까 나쁜 사람. 안 왔으니까 넌 더 나쁜 사람. 그렇게 하려고 일요일 오후 2시에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왜 일요일 오후 2시? 굳이 왜 거기 예배당에 왜 굳이 모여야 돼요? 딴 데 안 가고. 각자의 이유가 있겠지. 아니 왜 여기 모여야 되냐? 말씀, 왜 이 율법이? 난 이 안에서 이 시간 안에서 말씀을 함께 집중적으로 들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효과, 은혜를 나누고 공유하기 위해서 이 율법이 있는 거죠. 그럼 이 율법이 완성했다라는 뜻은 뭐예요? 2시 전에 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내용은 말씀이라는 은혜가 우리 안에 맺혀지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이라는 은혜가 맺혀지면 이건 나에게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닌 거죠. 안 어렵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토요일 날 밤만 되면 이렇게 막 사지가 떨리는 거야. 내일 2시에 교회를 가야 한다니. 이가 갈리고. 그 긴 설교 또 들어야 된다니. 그런 분 없나? 우리 교회는요? 없나요? 없어요? 예,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일요일 날 오후 2시 온당교 예배당 안에 모이는 게 무거운 짐이라고요. 그래 놓고 그냥 2시에만 오면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왜냐면 일요일 오후 2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나에게 얻게 되는 그 사랑이라는 본질이 내 안에 주어지니까 힘들게 내가 율법이라는 행위를 해가지고 2시에 가서 앉아 있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율법의 계명이 이거예요. 그 안에 있는 진리가 내용으로 우리한테 주어지게 되면 그 인간의 행위로서의 계명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완성이 되는 거죠. 요거를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명을 주신 이유 이거죠. 요한복음 15장 4절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이게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에 거하라는 얘기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얘기가 도대체 뭐예요? 옛날에 저도 청년 때 찬양 가가지고 자주 불렀던 찬양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아세요? 네, 알아요. 계시고 회개하면서 많이 불렀단 말이에요. 내 안에 주님 와달라고. 그럼 찬양을 실컷 부르고 기도하고 나면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열심히 찬양 부르고 나가면서 담배 피우는 청년도 있는 거죠. 뭐 담배 피다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게 율법 안에서 그 율법이 완성된다라는 차원이에요. 안에 거한다라는 의미가요. 그러면 7절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안에 있는 진리의 진리가 내용으로 주어지니 그가 원하는 건 주님이 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루어지고 완성이 되는 차원인 거죠. 요한복음 17장 21절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뭐예요? 온전함을 이루어 완성이 되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구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라고 하나님 안에 거하라고 주신 옛 계명이 뭐라고요? 그걸 한마디로요. 계명을 율법이라고 해요. 이번 주에 한 번 더 하겠지만요. 율법이라는 호코스모스의 세상에 그 계명의 법으로 주셨잖아요. 이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율법을 엑기스로 만든 게 사랑. 십계명이에요. 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요. 네. 트랜스포머. 그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앞에 5과 뒤에 5이 있죠. 앞에 5을 뭐라 그래요? 소위 말해 대신이라 그러고 뒤에 5을 뭐라 그래요? 대인이라 그러죠. 앞에 5은 인간이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말고, 이걸 하나님이라 그럴게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죠. 이거 왜 못 지키냐면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자 우리 하나님 만들자 하고 하나님 만든 게 뭐예요? 금송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송아지로 만든 게 다른 신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고 망정되게 일컫지 말고 4계명이 안식일을 지키고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했죠. 부모 공경 가능해요? 부모를 공경하라. 공부 안 해. 아유, 어떻게 쉽게 이거 다 못 지키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부모 공경을 왜 못해? 왜 안 해? 안 한다고 표현하셨네.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이 아들들이 딸들이 안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요. 인간 측면에서 인간을 낳게 한 부모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죠. 우리를 낳은 부모는 말씀의 씨로 거듭났잖아요. 나를 낳게 한 부모가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니까 공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몰라, 아무도 몰라. 그렇죠. 그래서 이 대신 계명은 인간이 지킬 수 있는 계명이 아니에요. 그 앞에 있는 다섯을 뒤에 다섯으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심 부리지 말라, 이 다섯을 예수님이 몇 개로 설명했어요? 4개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마태에서는 살인에 관해서, 마가는 간음에 대해서, 누가는 거짓말에 대해서, 요한은 뭐에 대해서요? 사랑에 대해서. 그러니까 탐심이 사랑으로 완성이 된 거죠. 제가 산상수훈 했던 거 다 총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이라는 계명이 우리에게 하나로 주어졌죠. 그 하나가 뭐예요? 사랑. 그 11조. 10의 마지막 하나가 우리한테 사랑으로 주어지면 하늘의 풍성한 곳간에 양식이 가득한 사랑이 되는 거죠. 사랑이 가득하니까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집사의 일, 요셉과 같은 양식을 관장하는 그 양식을 나누어 주는 그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온전한 11조가 되는 거예요. 번 돈의 11조, 매출 총액의 11조 뭐. 그래서 페북에 올렸어요. 이걸 페북에 올리니까 어떤 분이 11조가 그러면 소득의 11조가 아니냐고 누가 댓글을 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소득의 11조면 세금 전후로 해야 돼요, 세금 후로 해야 돼요 물어봤어요. 매출 총액 순수익 부채 포함하지 않고 그분이 세금 전이래. 그래도 확고한 신념이 있는 그래서 누가 그러시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가 그랬대. 거죠. 성경이 어디서 세금 전에 11조를 내라고 되어 있어요? 시키면 지킨 사람 있어? 하나도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되게 그런 거, 우리의 입장에서 이제 그런 행위를 보면, 진짜 안타까운 건가? 이춘원 목사님은 11조를 내면 지옥 간다고. 네. 좀 아주 과격한 언어를 표현을 하셨는데, 설교 제대로 듣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좀 그런 문제가 이렇게 본질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이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죠. 그게 이 사랑이, 이게 완성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게 계명 안으로. 그게 이제 나의 죽음과 관련돼 있죠. 계명은 뭐 지키라는 것이 계명이라는 거나. 네. 지키는 거예요. 네. 한마디로 말해서요, 우리가 못 지키니까 예수님이 대신 지켜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계명을 완성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죽음 속에 내 죽음이 포함되면 내가 죽는 거죠. 그렇죠? 그게 사랑으로. 법에 대해서는 아무리 해도 모르겠어. 자, 그럼 한번 계명은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있죠? 한번 읽으셨나요? 예, 한번 읽어주세요. 이 십계명은 앞에 다섯으로 인간이 지킬 수 없는 미련한 처녀로 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다섯은 대신 계명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키는 계명인데, 우리가 하나님 자체를 강제하거나 감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을 향한 계명 지킴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향한 행동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계명은 지킬 수 있는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며 무엇이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이 앞에 다섯 계명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를 상징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가 아닌 슬기 있는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을 맞이했는데, 신랑이 기름을 준비한 슬기 있는 다섯 처녀를 혼인잔치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 다섯이 신랑 안에서 사랑으로 완성이 된 거죠. 앞에서 그러니까 제가 그냥 좀 비유를 한 건데요. 이게 꼭 그렇다라고 하면 좀 부담이 돼요. 근데 제가 그냥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보면 어떨까 한번 생각이 들었는데, 앞에 다섯은 미련한 다섯 처녀로 설명을 하고, 뒤에 다섯은 슬기 있는 다섯 처녀로 설명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앞에 미련한 다섯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계명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다섯으로는 혼인 잔치, 즉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다섯이 죽고 하나님이 죽고 진리로 완성된 뒤에 다섯이 말씀으로 완성이 되어 우리를 연합하게 하는 그 하나가 되는. 그래도 열처녀가 해석이 어려운 게 분명히 25장 전반전쯤에 천국은 열처녀라고 되어 있어요. 천국은 등을 준비한 열처녀와 같으니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뭐라고요? 열처녀예요. 천국이 열처녀예요. 근데 그 열처녀 중에 앞에 다섯은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천국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 못 들어갔다? 어렵잖아요. 죽어야 되네. 또 천국은 또 그물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다섯, 물론 개인적인 그냥 묵상이 이걸 진리화하고 이거를 교리화하는 건 좀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제가 그냥 보다가 이런 인사이트라는 느낌이 와가지고 표현하는 거니까 그냥 마음에 들면 받아들이시고 듭니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한세현 목사의 사견 생각하시면 돼. 이거 이렇게 안 한다고 성경 못 보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다섯이 하나님이 죽고 하나님의 계명이 죽고 요것이 우리의 계명, 인간의 계명의 내용으로 경험되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그래서 다섯 처녀가 앞에 다섯 처녀가 혼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양이 나온 게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다섯의 완성이 뒤에 다섯 계명을 흔히 대인 계명이라고 합니다. 인간과 인간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계명,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탐심이라고 하고, 이것을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살인하지 말라 마태복음, 간음하지 말라 마가복음, 거짓말하지 말라 누가복음, 사랑하라 요한복음에서 완성한 계명으로 교회에게 디도미 넘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마태복음이 안 돼 있고 마가복음이 안 돼 있고 누가복음이 안 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제자들한테 새 계명을 너희한테 준다. 그니까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신 거예요. 너무 의심장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완성한 이 사랑을 받으면 온전한 11조가 되어 10의 하나가 완성. 10계명의 마지막 하나가 뭐라고요? 그게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10계명의 진의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란,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내용이 계명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뭐예요? 내가 집사님 사랑해요. 뭐예요? 그냥 좋은 거지. 뭐 이렇게 배려해주고 뭐 이해해주고 그 정도인가요? 좋은 거. 우리 사랑합시다. 그 뭐예요? 얼굴 웃어주면서 사랑해요 이건가? 그럼 얼마나 좋아서. 그 기분 좋죠. 근데 예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인가 이 얘기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내용이, 그러니까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그 뭐예요 본질은? 내 욕망이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거지. 내 욕망을 투영할 수 있는 대상이 너야. 그거 맞나요? 네, 맞죠. 서로 좋은 사람끼리. 그 좋아하는 거고 사랑하는 거는 틀리니까. 맞죠? 좋아하는 거. 뭐 내가 사랑한다 그래놓고 평생 이 사람을 헌신하고 뭐 내 거 다 바치고 그런 관계 있어요? 모르겠네. 난 안 해봐서. 우리 20살 되는 청년들이 이렇게 나 너 없이는 못 살아, 너 사랑해 할 때 그 사랑의 본질은 그 대상을 향한 내 욕망의 투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욕망인 거죠. 이렇게 목사님 사랑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 네, 다양하게. 각자마다 사랑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남녀의 사랑하는 거, 친구 사랑하는 거, 자식 사랑하는 거 다 틀리니까. 그런 얘기가 있는.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 새 계명을 줘서 사랑한다는 얘기는 계명이라는 내용에 완성된 그 마지막 하나가 너희한테 주어졌다라는 측면에서의 새 계명이고, 그거를 나누고 증거하는 걸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고 율법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는 차원이 보세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주지 말라. 남을 뭐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는 뭐예요? 율법을 다 이루었다가 텔로스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완성했다. 그 율법의 완성은 사랑하는 거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나 빼먹었죠. 살인과 간음도 바꿔놨죠.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쓰다가 기억력 나는 대로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억이 가는 먼저 나왔을 거예요 아마. 그때는 성경이 쉽게 참조가 안 됐으니까 머릿속에 기억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썼다가 이제 거짓말은 까먹은 거겠죠. 그건가? 다섯 개인데 네 개만 썼잖아요. 의도적으로 까먹은 게 아닐까 이렇게 말하면 다 이상하게 보던데 아무튼 뭐 중요한 건 아니고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뭐하지 않고요?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왜 악을 행한다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알라고 주신 것이 뭐라고요? 계명이에요. 우리가 다 율법 안에 계명 안에 계명의 노예로 율법의 노예로 살고 있지요. 거기에서 율법을 내 행위의 규칙과 행위의 법칙으로 막 지키면은 그 계명은 나를 힘들게 하는 율법의 남편이 되고 첫째 남편, 다섯 남편. 그래서 그 계명에 매여서 간음하며 살인하며 살 수밖에 없는 율법의 종이 돼요. 다 그러고 살죠. 율법 아래서. 근데 그 율법의 진리가 사랑으로 완성된 한 사람이 그 율법의 남편이 죽었어. 너한테 예수라는 새로운 남편이 와서 너를 진리로 완성했으니 거기에서 나와. 그게 사랑을 건네주는 건데 사랑이 완성되지 않는 사람은 계속 율법 안에서 열심히 사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지금 안 되는 이유는 기도가 부족해서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실 거예요. 라고 계속 율법의 행위 안에 갇혀있게 두는 걸 악을 행한다라고. 열심히 살게 해줘요.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게. 그리고 성공할 수도 있어요. 행복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사랑이 완성이 안 돼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타자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먼저 충분히 진짜 이해되시나요? 마음에 잘 이렇게 새겨서 이 신앙의 어떤 본질과 내용 안에서 그 결론으로 항상 제가 용서가 됩니까? 용서를 하셨습니까? 이런 얘기 항상 결론으로 말하는 이유가 그런 내용. 그 오두막이 이런 내용이라면서요. 네. 하나님을 용서하는. 저 저자가 누구예요? 구원 진리. 성경을 신학과에도 신학 공부하는 그러니까 신학에서 설명 못하는 거를 그럼 문학에 설명한다니까. 신학에서는 깜깜하게 했는 그 얘기를 인생. 목사님 설교 듣고 쓴 것 같은데요. 내 설교를 되게 비슷해요. 되게 비슷한데 근데 이 계명에 대한 얘기는 약간 조금 다른데. 현대 작가예요? 네. 이름이 뭐예요? 나중에 카톡으로 네. 보내주세요. 근데 거기서는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저는 거기에 충분히 공감하긴 했는데 지금 약간 뉘앙스는 다른데 거의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그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계명에 대한 질문을 해요. 그 사람이 계속 이제 자기가 알고 싶었던 것들. 주인공 자체가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인데 이제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딸 때문에. 근데 그럼 계명은 왜 있느냐라는 식으로 물어봤는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그 소설 속에서는 이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있느냐예요. 절대 없다예요.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는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오직 계명을 지킨 사람 단 하나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거를 깨닫는 순간 계명을 버리게 된다. 버리고 예수님께 오고 그러니까 그 주관으로 내가 이 계명을 지켜서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걸 포기하는 순간 예수님께 오고 그쵸? 이 계명을 지킨 것이다. 내가 갯골이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네, 내려놓는 순간 내가 죽는 순간 예수님께 오고 그게 결국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모든 율법의 행위가 다 삭제당하는 거잖아. 네, 결국 나의 없어지는 죽음이고. 것이라고. 네, 죽음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 나를 버리는 순간을 찾는 거. 근데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킨 게 그렇죠. 나도 그거 아니고 나도 그거 물어보려고 못 지켰기 때문에 죽은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완성인 거죠. 이 모든 과정을 아니 다 알고 율법의 있는 요구를 사람은. 이루신 거지 율법을 다 지키신 게 아니지. 예수님이요? 율법이 뭐인지도 모르겠다. 예수님은 율법을 다 다 지켰어요. 네? 율법을 다 안식일에 그러니까 율법의 진의를 다 지키시고 네, 그쵸. 율법의 진의. 그걸 지켰다고 표현한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말했던 개별적인 조항으로서의 계명을 지킨 건 아니라 네. 그 내용의 진의가 그분에서 완성이 된 네, 거죠.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하는 그 거죠.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보면 안 율법은 그렇게 이거고 보면 안 돼. 사실은 그거에 대한 개별 규칙을 만든 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건 인간이 만든 거죠. 인간의 규칙이니까 그걸 지킬 필요는 없는 거죠. 이 큰 안식일을 개명 거룩히 안에서. 안 지켰죠. 그 문자. 그 안식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뭔데? 아니 그러니까 문자 속에 있는 그거는 뭐가 문제예요 지금요? 아니야. 네. 네. 아무튼 뭐 아무튼 그 그래서 계명의 진의가 내용 그 사랑이라는 것으로 설명이 되면 아까 그 일요일 날 오후 2시 온땅교회 지하 예배당으로 와야 되는 그게 무거운 계명일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근데 그것의 진의가 말씀이라는 은혜라는 내용으로 나한테 주어지면 그거 가고 안 가고가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그렇다고 안 가냐? 그건 아니죠. 그렇다고 안 가면 큰일 나냐? 그것도 아니죠.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진리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계명이 나한테 그게 나의 신앙생활, 주일날 예배생활 하는데 절대적 기준, 나의 행동을 만들어내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는 얘기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일요일 오후 2시 예배당에 가야 돼요. 무거운 짐이야. 그리고 이 세상의 율법을 자기 걸로 받아들여 살고 있는 거. 그게 무거운 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죠. 그게 이제 그 사랑의 완성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형제 사랑이라는 게 그거예요. 율법 안에서 율법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에게 그 진의를 완성으로 설명해 주면 거기에서 이제 율법의 무거운 짐에서 나와 자유가 주어지는 거죠. 더 이상 희생제사로 우리의 형제로 오신 예수를 죽이지 않아도 되고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의 남편 아래서 음란한 여자가 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남편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않는 여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더 이상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는 자가 되니까 형제에게 거짓말할 필요가 없는 진리를 말하는 자가 됩니다. 이렇게 형제를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게 하고 거짓말하지 않게 하니까 그를 온전히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사랑이 된다, 사랑하는 자가 된다. 사랑이 된다. 사랑이라는 행동을 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율법이 완성이 된다. 사랑이다. 그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면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예수가 언약의 기둥으로 내 안에서 박혀 씨를 뿌려 죽으니까 많은 열매를 내어 내가 사랑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교회에게 주신 새 계명으로서의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의 진의입니다. 그렇게 사랑이 되어 서로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서로 하라는 얘기는 이렇게 싸우지 말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 그 사랑으로 나누는 그 사랑. 됐나요? 그러니까 그 진리에 의해서 그 사랑이 나누어져서 하나가 되는 그 사랑. 그게 서로 사랑. 반대로 서로 죽음인 거죠. 죽어야지 사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는 이 계명의 완성을 내가 했으니 이 계명 받고 네가 먹고 죽어서 항모로 거듭나서 사랑이 되라 그 뜻이죠. 근데 사람들이 이 계명을 받으면서 죽기는 싫어. 그래서 어떻게 열심히 율법의 행위로 이 계명들의 조항들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 그거 벌써 진이는 너 죽으라는 얘기라니까. 근데 이걸 자꾸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기까지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와 은혜의 본질적인 차이죠. 이런 구도로 오늘 우리 시대 교회들이나 한국 교회를 보면은
안 죽기 위해 발악을 하는 거죠. 어떻게든지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내가 성취할 수 있는 가치들을 종교라는 이름으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되게 무섭지 않아요? 겉으로 볼 때는 열심히 하는 것처럼도 보이고 봉사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해요. 근데 본질은 그 사람의 죽음이 없어요. 이 인간의 가장 그 악랄한 제 본질,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그거 해결하라고 보내신 거거든. 근데 그걸 다 감추고 그냥 저걸 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자유. 하면은 성공해서 자기 잘나서 된 줄 알고, 못해서 실패하면 자기 자책하면서. 근데 거기서 또 하나님이 끄집어내는 사람이 있겠죠. 거기서 죽이고. 거기서 죽는 사람만 망하고. 거기 나오는 거죠. 그렇죠, 망하고. 그 망함이 물리적인 망함과 동반될 수도 있고, 그렇지. 좀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죠. 무너지는 거에 내가 망하는. 다 되셨죠? 예. 저도 그 율법주의로 엄청 아주 열심히 살았었잖아요. 다 우리가 거의 뭐 10년이 뭐 10년 넘게. 그럼 첫째 뭐가 오늘 사람한테 칭찬을 받게 돼. 주변 사람들한테. 근데 그냥 그 내면적으로 숨겨가지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이제 위에 서는 거지. 무서운 거죠. 하나님 완전히 죽여버리시더라고. 아니 율법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안 좋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 아니에요. 그게 없으면 안 되죠. 율법을 통해서 그 저는 그 초등교수 농학 선생이라고 하니까 그리스도교리니까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많이 힘들죠. 인정받았던 사람이 이제는 인정 못 받게 되고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일반적인 교인들한테 저 사람은 아니다라는 소리까지도 받게 되니까. 근데 저는 그게 지나면은 그건 별거 아니구나 그런 쪽으로 가는 거지. 그쵸, 그 죽음에 대해. 네. 집사님은 죽으셨어요, 이렇게? 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완전히 죽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완벽한 사랑의 어떤 그 질적인 성숙은 아니더라도 그 죽음의 실체가 내 안에서 경험되고 열매로 나오는 게 있는 거죠. 그게 죽어가는 과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옛날 보면 많이 그래도 죽었어요. 이제 느껴져요. 망해가지고 죽었다는 게 느껴져요. 저는 예전에는 좀 있을 때는 자존심 세우고 네가 막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뚜렷하게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서서히 이제 없어지면서 많이 죽었죠. 그냥 죽은 듯이 있으려고 하는 거죠. 그냥. 그게 외적으로 망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적으로 망해서 그러는 거예요? 외적으로 말까 내적으로 연결이 된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외적으로 망해도 내적으로도 안 망한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은혜죠. 저는 은혜죠. 그런 부분에서. 은혜로 받아들이죠. 참 나는 이 집사님 참 대단하시다고 맞춰놓으신 분이 진짜요. 저요? 또 집사님을 왜요? 보잖아. 그게 안 되는 거야. 집사님을 보면 안 되지 거기서. 네, 우리 그럼 사람을 보게 되니까. 현자매님은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죽었다 자꾸 부활하시니까 내가 자꾸 부활하시니까. 근데 그래도 조금씩 그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 내가 되게 괜찮고 좋은 사람이다 또는 뭐 다시 태어났다 이건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냥 이렇게 많이 겪고 나니까 아 이게 내가 잘못 가고 있었구나를 계속 깨닫는 과정인 거예요. 지금 보니까? 네, 근데 계속 이제 과거를 돌이켜 보면서 계속 해석을 하게 되니까 자꾸 제가 내가 어땠구나, 아 내가 이랬구나라는 걸 자꾸 판단하게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되게 이제 좋아지는 것 같긴 한데 일단 가장 많이 느끼는 건 일단 판단을 좀 미루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고 들어갔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이렇게 뒤로 빠지게 되더라고요. 가치 판단을 좀 덜 하게 돼요. 이게 옳고 그르다라는 걸 저는 이렇게 딱 나누고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요즘 느끼는 건 내가 느끼는 선과 악이 참 한정적이라는 느낌?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사람은 좀 다를 수 있는데
느낌상 조금 다른 게 저는 저에 대한 거는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했어요. 내가 겪었던 일은 이게 일어났어야 되는 일이고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게 원하셨던 일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냥 일어나는 일 중에 내일이었구나. 이게 나만 겪는 일이 아니구나를 딱 판단을 하고 있는데 남한테 오는 일들은 뭐 저렇게까지 하셔? 이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아프리카에 기아가 있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겪은 건 내일이니까 이해가 가는데 남이 겪는 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시겠지, 뭔가 결과가 있겠지라고 하고 내 일은 못 받아들이는데 저는 제 일은 반대네요? 받아들이겠는데 남의 일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객관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일이. 그러니까 자꾸 같이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 있으시다면 저렇게까지 하셔? 쟤네들을 왜 저렇게까지 불행하게 만드셔?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직 해결이 안 됐었어요. 근데 요즘 최근에는 절대선과 절대악, 인간이 보는 절대선과 절대악이 사실은 하나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극과 극은 통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면 그게 굉장히 선한 일도 굉장히 약한 일도 아니겠구나. 그리고 그